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냐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은 주보와는 좀 다르기에 앞에 PPT에 나오는 것들을 잘 참고해서 오늘 말씀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꾸준히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조차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외면하는 순간조차 외면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그의 시간에 꾸준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명령하세요. 기대하라. 우리는 종종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듣고 또는 알고 그것을 기다릴 때 점점 기대하는 마음이 커져요. 근데 예정된 날로부터 하루 이틀 지나가며 기다리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기대는 큰 실망으로 바뀝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저 강원도에 한 지역에 큰 가뭄이 있었어요. 연일 뉴스에 나오는데 한 번도 살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저수지의 저수율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에 거의 매일 뉴스로 몇 퍼센트 남았다, 몇 퍼센트 남았다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참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일기예보대로 비가 좀 오겠지. 일기예보대로 비가 오는 걸 봤지만 일기예보 날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점점 저수율은 정말 극한으로 내려갔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한급수라는 거를 그렇게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공공 화장실, 호텔, 그 이외에 많은 상업시설에 상수도관을 아예 잠가버리는 대책까지 하는 걸 봤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 한 달의 기간이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요? 사람은 당장 물이 3일만 없어도 죽습니다. 당장 물이 먹고 싶을 때 물을 반나절만 못 먹어도 그 갈급함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강해지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강원도 한 지역의 사람들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계속 반복됐습니다. 비가 오면 기대했지만 그 기다림은 결국 실망으로 반복되고 또 실망으로 반복되고 뉴스에서는 계속 떠들고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지만 결국 그 도움의 손길은 큰 해결책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불현듯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저수지의 저수율은 쭉 차오르고 계속 외치던 그 뉴스거리가 어느샌가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기대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정한 때를 지나갈 때 큰 실망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그것의 기준이 그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이 내 기준일 때 나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한 때를 위하여 단 하루도 낭비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한 때를 위하여 오늘도 속히 그리고 바삐 일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도대체 종말은 언제 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심판의 날이 언제입니까? 악인들이 패하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선택받았다고 영광받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아버지밖에 모른다. 나도 모른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기준이 나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내 기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어찌 부족한 나의 지식 안에서, 어찌 부족한 나의 지혜 안에서 이 세상이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준 되시면 그것은 오로지 선하며 오로지 완벽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라. 그리하면 너의 기다림이 실망이 되지 않고 더 크고 큰 기대와 기쁨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승리하였다. 너희들 보고 비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승리하였으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망을 주시려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망을 주시려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올 그때까지 내가 승리하였으니 너희는 그 안에서 기뻐함으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기준이 사람에게 맞춰졌기에 기다리는 과정에서 실망이 커졌고 조급한 마음에 내가 결정한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의 통치 초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13장 바로 이전 1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왕을 세워주소서. 다른 이방 나라처럼 강력한 군사를 통솔하고 강력한 지휘를 할 수 있는 왕을 세워주소서. 그래서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그 증거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 왔는데, 이 바로 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왕을 세우기로 합니다. 그리고 바로 전장이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로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어떤 이스라엘을 만들고 싶었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스라엘을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에 저 이방 나라들처럼 강력한 군사와 통치를 가진 왕을 원했고, 그의 기도에 따라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함으로 세워진 사울 왕은 어쩔 수 없이 강력한 군사와 통치에 빗대어서 그 이스라엘을 이끌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강력한 힘과 통치를 보여줘야 하는 사울 앞에 엄청난 수의 블레셋 군인들이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차마 그의 힘으로 이것들을 감당할 수도 없어서 이것들을 보고 있자니, 이 군사들을 보고 있자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그 땅이 아니라 온갖 곳으로 흩어져서 도망가는 것과 같이 보일 정도로, 그리고 사울과 남아있던 병사들조차도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블레셋의 군대가 이렇게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병거가 3만 명이요, 마병이 6천이요, 군사는 헤아릴 수 없었다. 이곳에서 사울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그의 기준에 맞춰서. 그의 기준에 맞춰서 사무엘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이 말씀을 잘 보면 사울은 분명히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기다렸다고 합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변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정한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 그것을 기다리다가 두려운 마음에 사울은 스스로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이곳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번제를 드렸습니까? 이 구약의 말씀에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제사장만이 가능했습니다. 제사장을 제외하고 번제를 드리면 안 됐어요. 근데 사울 왕은 두려운 마음에, 저 블레셋 군대들이 우리를 다 부셔버릴 것 같은 두려움 앞에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통치의 방법을 내 조급함과 내 두려움에 깨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불순종하였느냐?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본문이 등장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너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자다. 어찌 하나님 나라의 통치대로 살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통치의 순서대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그 때에 2000년 전에 로마에 보내셨습니다. 로마에 아주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그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외진 곳으로, 그리고 바로 옆에 이집트라는 엄청난 고대 문명과 메소포타미아라는 엄청난 고대 문명이 있는, 그 안에서 살아남기도 어려운 문화를 혼재하게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것들이 섞여서 모여서 또 다른,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인간이 신과 같은 모양으로 사는 그 문화의 소용돌이 정중앙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때에 모든 인간이 만든 문화가 산재하는,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과 신들이 산재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어떤 역사와 어떤 신화에 빗대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라.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따로 학문을 더 하기 위해서 심화 과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살아오신 대로만,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만 살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어찌 보면 그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기적을 행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기적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그 기적들을 행하면서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대로 예수님은 기적을 행했고 사랑을 행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에서는 도망도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에, 사람들이 몰리는 그 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사람이 없는 다른 마을로, 수가성으로, 그 이외에 많은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의 응답을 듣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가르친 것을 그대로 행해라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 말씀의 사울처럼 조급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세워진 것이 어찌 아무런 결핍이 없이 세워졌겠습니까? 누군가의 기대, 누군가의 열망, 누군가의 결핍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채워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이 사울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시로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가 있어요. 기도를 계속 하는데, 그렇게 간구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배우자 기도를 참 오래 했었는데 원래 목표는 25살에 결혼하는 게 목표였어요. 저의 기준이었죠. 25살로부터 1년 지나갈 때마다 저의 기대함은 큰 실망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막 찾아보다가 언제는 배우자 기도의 모든 것을 다 빼라, 언제는 배우자 기도를 상세하게 해라. 그래서 언제는 기도문이 엄청 길어졌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차라리 내가 그냥 일러스트로 그 여자를 그리는 게 낫겠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기도 제목 막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를 주위를 둘러보니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고난을 주시려고 라는 생각이 막 들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샌가 말씀을 보고 내가 기준과 배우자를 기대하는 것보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이분이랑 알게 됐을 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저분이랑 알게 됐을 때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신다면 내가 확신은 없지만 한번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보자. 그러더니 그제서야 마음이 싹 풀리며 실망이 사라지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는 관계 회복이 느려질 때, 관계 회복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또 실망하고 우리의 선택을 하게 돼요. 특히 어려운 게 엄마와 아들입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건 아빠와 아들이에요. 그래도 딸이랑은 많이 싸웁니다. 싸우면서도 또 갑자기 둘이 막 데이트를 가요. 엄마하고 제 여동생하고 많이 싸우는데 또 그러면서도 갑자기 막 둘이 막 속초 여행을 갑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분명 어제까지 싸웠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저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차라리 물어보는 게 오히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요즘 좀 아프신 후에 배달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서 산책을 하다가 아버지가 보여서 아빠 하고 크게 불렀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나가는 길에 못 들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이제 집에 가셨겠구나 하고서 제가 전화를 해서 아까 아빠 봤는데 아빠가 대답이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빠가 되게 밝은 목소리로 집에 와서 밥 먹는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오후 2시라서 제가 밥은 이미 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끊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관계 회복이 어렵구나. 또 한편으로 참 작은 걸로도 관계 회복이 되는구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관계 회복하는 게 제일 어렵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싸우는 것은
또 엄청 쉽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근데 그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큰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내 마음을 조급하게 할 때가 건강과 재정의 문제로 기도할 때 나를 가장 조급하게 만들어요. 내가 보기에 내 건강이 더 나아질 것 같진 않은데, 내 상황이 더 나아질 것 같진 않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나를 점점 더 힘들게 하고 힘들게 할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만의 생각으로, 우리들만의 기준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강권적 역사 안에서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당하게 이겨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잘 증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 분명히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그마치 그의 종을 7번이나 보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비가 오는지 확인하여라. 비가 오는지 확인하여라. 방금 하나님의 기적을 봤던 그 엘리야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재촉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해도 기다리는 게 여간 쉬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안에서 자꾸만 실망하게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방금 봤던 엘리야조차도 이렇게 실망하는데 우리가 어찌 그 기다림을 묵묵히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딱 이것을 기억하면 그 기다림이 실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신다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묵시의 이 하박국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근데 이 더디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단어로는 일이 진행이 느려지다. 특별한 일이 터져서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명확하게 얘기해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더디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시려고 오늘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보아라, 내가 준비하고 있다. 보아라, 내가 준비하고 있다. 오늘도 나한테 물어보라.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보아라. 내가 오늘도 망치질을 하고 있으며, 내가 오늘도 그것을 그리고 있으며, 내가 오늘도 그것을 준비하여 삽질을 하고 있다. 나는 오늘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내 준비하는 것을 보아라. 그리하면 너는 기대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의 사울과 그 엘리야 선지자가 놓쳤던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놓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십니다. 하시는 그 기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가장 큰 위로와 치유와 기적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 그 기도의 제목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다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준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닿지 않는 데까지
나의 자녀와 나의 손자와 나의 천대까지 복을 주시려고 오늘도 내 기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마음을 듣고 계시구나. 내 간절함을 통하여 천대까지 복을 주시려고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꼭 알아가는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기다림 속에서 당신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세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은혜를 허락하게 하사 기도할 때에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